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성령님 내적 외적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증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르베키오 레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 레스카우 여러베키오 레레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이 오후 시간도 하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오후 첫 시간, 전체적으로 셋째 시간인데요. 좀 간증하실 분은 나오셔서 좀 간증을 해주셔서 믿음에 도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6단계를 얘기를 하죠. 6단계.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시간 다뤘던 영성의 핵심을 통해서 그 구속사적인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쭉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과 은사들을 가지가지 체험을 하고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내주 하시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사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모든 걸 육신적으로 바꾸어 생각을 해서 너무 실용적인데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심리와 심령에 관한 건데 심리는 문자 그대로 사람과 좁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조금 넓게 말하면 자연과의 관계, 생기는 어떤 생각, 마음, 감정들을 지칭해서 심리적이다. 그리고 심령이라는 건 존재가 다른 것.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게 심령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령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을 누리며 산 듯이 영적으로도 변화 훈련돼서 우리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신부 단장을 해서 처녀가 그저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배우고 듣고 익히고 준비해서 결혼해서 아내로 며느리로 주부로 또 어머니로 살아가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변화가 돼서 거듭나고 은사 능력 받고 변화 훈련돼서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진짜 그 신분에 맞도록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심리와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처녀 때 배운 것들이 결혼해서 모든 게 실제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실제가 돼. 자녀로 느껴야 되고 왕으로 느껴야 되고 성전으로 그 실제적으로 삼일째 하나님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면 어떻게 제물 제사를 드리냐는 게 실제가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란 말.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결혼을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옛 신랑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했다 혹은 혼인했다 그렇게 설명. 그러면 육신의 삶이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역시 변화가 됐어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그게 육신적이고 그건 다 사는 게 거짓된 거다. 그리고 모든 게 죽고 썩는 것. 그래서 심리, 심령을 체험하게 되면 아, 내가 아직까지 심리에 속했구나. 그 심리에 속한 건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심리에 속한 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죄가 산다. 이 로마 7장이 말하는 죄가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사니까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 그 사람 속에 우리 몸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한데 그걸 모르고 산다. 어떤 사람은 몇백 마리, 800마리, 심지어는 몇천 마리가 떠나는 것을 고백한다. 그런데 그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거듭난 사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그 부산에 계신 김순례 목사님이 간증하신 그분이 은사자로서 굉장하신 분. 많은 환자도 암 환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분입니다. 그가 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 1000번씩 회개하고 대적해 물리치는 과정 속에 귀신이 수없이 빠져나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별짓 다 했어도 그게 육신적이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육신적인 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아주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최성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가셔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시간을 변경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첫째 주는 이제 1, 2기 훈련 받으신 분이니까 오시고 둘째 주는 우리 사기생들 참여하셔서 그 이제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다. 오시를 돼. 최근에 기가 막힌 것은 아주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내가 벨기에 가보니까 벨기에에서도 그 얘기를 브라질 가니까 브라질에서도 그 얘기를 특별히 현지인들이 환호했다.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고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자원 암이 걸려가지고 석 달 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부인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분에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목사님이 7명이래. 근데 교회들이 난리 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데 왜 그런 교회에 자기네들을 소개하고 그랬냐고 교인이 180명이 따랐대. 20명이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쇼크를 많이 받으셨겠지. 이분이 반이 마비가 목사님. 그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거길 갔었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갔느냐 이게 뭐 말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회개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셔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사람 의지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능력과 권능만 쫓아다니.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양반이 회개하고요, 싹 났대요. 그 바람에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어떤 분도 그 연관된 분 많거든요. 대단했잖아요, 그분이. 저도 이제 그분 교회 미국서 그분 교회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 사역이 대단했죠, 그분이. 근데 뭐 개인 구원은 그 목사님이 비록 그 마지막에 고통 때문에 그리했을지라도 기본 구원은 이상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되게. 그러나 그 외형적인 능력을 넘어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좇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심리, 심령이 체험돼. 세 번째가 로마서 6, 7장이 8장이 체험. 그 말은 뭐냐? 그 6장에서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세대에게는 개념. 뭐가 죽어요? 저게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결혼하면 처녀 사망, 유부녀 탄생 그럴 때 몸이 죽는 게 아니냐. 성향이 죽는. 죽는다는 말은 예수 알기 전에 영적인 건 모를 때 육신적으로 형성된 나라는 자의식 그리고 죄의 욕망의 몸 그게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뭐가 죽는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이 체험되는데 두 번째 뭐가 살아났느냐? 영혼이 살아났다면 영혼의 기본적인 의식이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알게 돼. 그게 믿음의 본질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사는 게 육신이라는 깨닫기. 그 육신 속에 죄가 거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거듭나고 은사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져 간다는 걸 깨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8장 1절에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가 된다는. 성령을 따라 살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5절 6절 8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는 이 목숨은 목숨이에요. 생명이 아니야. 혼돈하는 거야. 영의 생명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숨은 죽게 돼 있지만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생하지 못해도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데 죽은 것처럼 안 돼. 그렇죠? 산 것처럼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 양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구나. 영으로 살아 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13절 얘기.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그죠? 내 마음속에 누구누구가 내 아이다. 이거 아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실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그럼 인간과 사람이 뭐냐. 인간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게 인간. 그 심령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로 사는 게 심령인데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인간과 사람이 체험이 되고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머리 딱 깎고 남자처럼 말이지 그렇게 하고 양복 입었다고 남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옷 갈아입었다고 남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지백체 그 다음에 생각, 마음, 감정 여자인 거 어쩔 수가 없는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과 사람이 구분되고 사람으로 살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보니까요. 사람이 껍데기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미국화돼서 사고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미국이 자기 나라라고 느끼더라고. 이번에 북한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된 거 봤죠? 그 사람 다 미국 시민권 가진 것 뿐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 마음, 감정이 미국 사람. 내가 이번에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간 이식을, 암인데 이식을 받아서 살게 됐어. 그래서 그게 얼마 들으면 45만 달러. 얼마야? 5억 가까운 돈이죠. 5억.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자기는 미국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할 게 뭐 없나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수입이 되는데 정부에서 그 아파트 하나 줘요. 노인 아파트. 그래가지고 한 달에 250불 내면은 모든 게 해결되고 750불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산. 지금 한국 와 계셔요. 저기 바쁘게 사역하러 다니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인간과 사람이 체험이 돼. 그게 다음에 들어가면 5번째가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 어느 집 며느리요, 누구야 아내요, 어떤 애들의 엄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이게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5번째, 6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돼.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거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설탕물 타면 설탕물, 내용물이 맹물 넣으면 맹물. 이건 지금 직접 섞은 걸 줬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꿀물 좀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사지배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완전히 빈 그릇처럼 껍데기가 돼. 그때 내 정신이 없어져. 정신 없는 게 아니야.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문장이 내 문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돼서 언어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몇 가지 신비한 체험하고 문제 해결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죠. 뭐 믿고 사는지 알겠죠? 수십 년 헛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해도 상관없고, 그거에 대한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이게 변화돼야 되겠다. 우리 장숙자 강사님 전에 그래. 아니 로마서 6, 7, 8장이 체험되는 건, 뭐 성경이 체험되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근데 심리, 심령이 체험된다? 이해를 못했다. 근데 하나님 체험시켜 주시니까 이런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심리, 심령 어떤 분이 물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사람 프로테이지 안에 들은 분들 80% 이상 된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경험, 체험을 해도 표현하는 언어를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 돕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기저기 보내시는 대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려고 지금 모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기본을 알고 간증도 하고 간증도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생들은 수시 맞은 거예요. 이해되죠? 방대한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게 그걸 그라마, 즉 인식하는 방법으로 아는 걸 그라마라. 전문적 신학적 용어로. 푸뉴마라는 말은 그건 체험해서 이해되는 거. 알미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야 온전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기 한쪽만 구워서 못 먹잖아. 양쪽을 다 구워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신나는 정도가 아니야. 제가 보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야 신나. 그냥 좋은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성경 약속이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 아니 왜 사람 되면 1,0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냥 이해가 안 간.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거 돈 내게 하시고 아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우리 신성신 목사님 어제 우리 교회 본인 생일이라고 바람떡을 해왔어요. 근데 어저께 상금을 또 탔잖아. 50만. 생각도 안 해도 타는 거야. 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기가 막혀. 난 요즘 우리 집사람 재밌는 얘기에 누구 뭐 사주고 뭐 이러고 저러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있는 건 돈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달만 해도요, 이달인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연결됐었죠. 이달에 저 가보니까요, 저 일반적인 거 돈 꽤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행 갔다 왔죠? 125만 원 정도 썼어. 할렐루야? 또 그 외에도 뭐, 어저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영성 수사과정에 이래저래서 그것도 썼죠. 뭐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또 이번 선교비 또 뭐 50만 원 드렸죠. 그러니까 뭐, 요 한 달 오간에, 뭐 원래 우리가 하는 하냄산, 이웃산 그거 빼고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한 3,400만 원 썼어. 그런데 그 외에 들어온 돈이 또 865만 원 들어왔다. 어제 500만 원 갖다 줬다 그랬죠. 또 365만 원, 하루 10,000원씩 등록금을 냈다 그랬죠. 할렐루야? 다 알아. 한 달에 10만 원씩인 거. 그런데 30만 원씩 가져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 뜻대로 살면, 그냥 갖다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복을 안 누리려면 대충 해도 돼. 알아들었죠? 내가 안타까워, 그래서. 왜 자기 좁은 속 안에 갇히냐. 새로워지시 바랍니다. 벌써 30분 지났네. 간증하시고. 예? 없어요? 아니, 누구든 좋다니까. 나오셔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면 아까 6단계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해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나오셔야 시간 없어. 20분밖에 안 남아. 왜 못 나오시나? 기가 질려서 못 나오시나? 왜가 되죠?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 계단적으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육신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얘기했더니, 뭐 난리 났지. 열심히 믿는데 왜 나보고 육신이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 정확하게 말하면 9년 반 됐어. 10년 차 돼가잖아요. 거의 9년 이상 싸웠다. 왜?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육신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내가 가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뭐가 육신인지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알겠거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밥 먹여가지고 미워서 시집 보내는 게 아니야. 그죠? 사랑해서 시집 보내. 왜? 뭐가 행복인지 알고. 그게 진심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간증할 분 없어요? 없으시면 이거 마저 하고 그럼 내일 간증하는 걸로 미룹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책으로 제가 다시 갑니다. 세 번째, 5페이지 세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게 구약의 그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쉽게 말하면 또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구약에서 보면 누구예요? 가로 안에 1번 아론과 그 자손들, 그 계보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전.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들어가게 하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이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말하고 삶을 살아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래요. 심고 거두는 게 뭔지, 그죠? 제가 하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더니, 야, 이제 사람이 되니까 바뀌었어요. 능동적으로. 나보다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왜? 난 못 들었는데, 야, 하나님 사람 되고 나니까, 야, 7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다. 그러신 뜻인가 봐. 그 6명 주더라니까. 또 1명도 주려고 그러더라니까. 뭐 10몇만 원짜리, 옷을 2벌 사주더라. 또 이 사람 저 사람 해주려고 했어. 어제는 또 딸기 사다가 꿀 넣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주느라고 정신없어. 의식이 바뀌더라고. 그 사고 감정이 바뀌더라고. 너무 감사는. 주는 게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어제 딸기 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손이 아픈. 그 다음에 또 오이 소백이 하느라고 또 어제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하고 손이 와가보니까 손 퉁퉁 부었어. 두 번째 시간에 안 보이더라고. 안에 들어가서 다 따가지고 피 뺐더라고. 그래도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명절에 서울에서 아이들이 오면 밤새도록 지짐이하고, 그죠? 피곤한 걸 필요한지 모르죠. 그게 사랑. 할렐루야? 그게 자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아가페 사람들.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질 때 하는 거야. 줄 걸 주시면서 주라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없는데 주라 그러시는 분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조카 박철성 목사님 아들 조카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돈 50만 원 송금해 주면서 애기 엄마한테 줘라. 이건 출산 축하금이다.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게 기쁨이 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거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왕이여 성전 지성이 신부야. 그럼 나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라고 하게 하셨어. 여러분 하늘나라 부엌대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5가지 신분 똑같다. 나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그러니까 좀 배짱 있게 예수 믿어보라고. 그냥 얼러리 떨러리 믿지 말고. 알아듣겠죠? 아. 그래서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뭐 하려고 사는데? 헛된 육신의 욕망. 귀신이 주는데 속아서. 그 다음 재물이 뭐냐? 반가로 4번. 레위기 1장 2장 응? 또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 구약에는 비둘기, 양, 염소, 뭐 그죠? 송아지 등, 곡식 등등 진설병. 신약에는 빌립보서 4장 10절 18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첫째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 그리고 이웃을 지체라고 말은 하는데 너무 인색. 그게 뭐냐면 에로스라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만 사랑하는 게 이기주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작은 예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손녀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뭐 내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집사람한테 그 20만 원 보내라. 그 집사람 이름으로 2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10만 원 보태가지고 어버이날 또 30만 원 보내왔더라. 왔다 갔다 그 돈이 그 돈인데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알아듣겠죠? 우리가 먹은 놈이 물 캔다는 말 있잖아요. 소금도 먹은 놈 물 캔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법이 그렇다는.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신약의 농사법,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는 이웃 사랑이 이건. 제가 청담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은혜가 전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세상에 그 교회를 세우고 한 달밖에 안 된 걸 우리가 인수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간판을 아시아교회라고 잘해 붙여놨어.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시아교회로 바꿨지. 비싸니까.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어. 이 의자가 그냥 빨간색으로 너무 멋있고 85평짜리인데 5천만 원에 한 달에
85만 원. 또 3층에 그게 4층에는 사택이 25평짜리.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사례비 그때 100만 원 받았던데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했더니 80만 원이 들어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네가 내게, 즉 하나님께 헌금한 거는 100% 인정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절반 했으면 이웃에도 절반 해야 돼. 근데 나보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내게 대한 건 100% 인정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그래서 이제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주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이웃사랑을 시작했더니 카운트 하셔. 20%, 25%, 30%, 35%, 40%. 그 연말 갔는데 80%까지 인정을.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 응답이 없어요.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기 전에 빚진 돈이 2천만 원이 있어. 이게 목회하면서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자도 못 주고 그냥 얘기해서 배짱 부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원금만 갚게. 그게 10년 돼서 못 갚았다고. 근데 그 50% 했더니 돈이 2천만 원 생겼어. 빚을 갚았죠. 돈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 100만 원. 왜?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 법원에 고소해서 옛날 우리 현희 엄마가 가서 재판도 받고 그랬어.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잘못인데 왜 그러냐고 해서. 어쨌든 그래도 돈은 주라는데 뭐 법 판결 나도 뭐 돈이 있어주지. 못 줬어. 근데 10년 지났는데 그 자매가 처녀였었는데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됐어. 그 목사도 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 연락을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돈 100만 원 원금 갚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고소하고 막 그랬던 거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 아니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금만 보내준다. 받으라. 그래서 통사정에서 보내줬어.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부지런히 했어. 2천만 원이 또 생겼어. 대전에 엑스포 아파트를 49평짜리를 그때 4천만 원에 그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데 2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2년 무이자로 샀어요. 그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 은퇴하면 거가 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그건 네 집 안 된다 그러시다. 팔아가지고 저기 정계동에다 아파트 샀다. 그 이제 가양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가양동 아파트 샀었다. 그 은퇴할 때 그 아파트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거 다 뭐 하나님 거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생긴 거예요, 그게. 내 개인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그때 그 교회에서 산 거 아니야. 대전 아파트. 내 개인적으로 산 거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뭐 네 거 내 거 안 따져. 세월이 지났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심고 거두는 게 뭔지 알게 하려고. 그 여러분이 안 살아서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보라고. 내가 가양동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나보고 그래. 이만저만해서 너무 좀 어렵다는. 그래서 내가 두 내일 불러서 남편이 장모님 불러서 그러지.
한번 아무리 어려워도 라면 끓여 먹는 한에서도 40% 해봐라. 하나님 사랑 20%, 이웃 사랑 20%.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회사 잘렸어. 퇴직금 받은 거 40% 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저한테도 200만 원인 거 주더라.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후에 그 회사에서 그냥 의자 하나 가지고 그냥 개인 영업을 시작하게 해서 했는데 월급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벌어. 그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막연한 게 아니요. 체험하게 만드시더라.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 작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2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는데 그때 마침 연말이니까 성탄 감사한금, 송구영신 감사한금, 신년 감사한금 500만 원 못 받은 거 300만 원 제하고 헌금 처리하고 또 110만 원 그 한 달치 11조 감사한금 합쳐서 110만 원. 그래서 410만 원 까고 90만 원 받았죠. 할렐루야. 장관, 형편이 어떤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법이 최선을 다해. 이를테면 40% 떼서 하나님 사랑 입사랑 하죠? 더 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주일 헌금은 12만 원씩 매주 따로 해. 그리고 절기 헌금은 100만 원씩 따로 해.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면 뭐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조건을 얘기했어요. 은퇴했지요? 그리고 나이 많지요? 병들었지요? 우리 교인 20몇 명밖에 안 돼. 그럼 안 될 것밖에 없어, 조건이. 근데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심고 온다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아멘. 이건 여러분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웃기는 거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거든. 할렐루야. 안 살면서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 할렐루야. 여러분이 봄에 기도하니까 비 오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비 와. 왜?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햇빛과 비가 와야 열매 맺거든.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줄도 믿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는 좀 쉬었다 하자고.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있다가 하시자고. 할렐루야. 예.
나와 있어요.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